6월의 마지막 성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전 세계 성전 식구님들이 정성 들이는 그 주제가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입니다. 이런 하나의 주제로서 오늘 참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그리고 오늘날 참부모님은 인류의 평화와 그리고 인류에 나가야 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40일 정성기간을 통해서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를 이제 외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삶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가야 될 하나의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의 어떤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 그런 하루의 삶을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표현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종교인들이죠. 자, 우리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 현대 불교에서 많은 울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십니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장자 불화, 눕지 않고 그냥 좀 앉아서 주무시는 그러한 수도를 8년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면 내 죄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간에 좀 도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한다 해서 다 득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불교뿐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도 수도사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수도사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삶은 곧 그 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의 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도 있지만 그 참을 찾아서 좀 세상과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참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참을 좀 찾아서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좀 우리가 성철 스님을 또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좀 삶의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정진했지만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 없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 둥근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수미산을 넘을 정도로 내 죄가 많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보통 수도 생활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좀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도 우리가 보면은 좀 로마서 7장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발이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지금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는 그 고백을 봤을 때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죄라는 그런 무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나 또 삶의 목표를 찾아서 그냥 뭐 참된 진리를 찾아서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라는 그런 무덤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의 행각을 걷지 않더라도 보통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바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그 티벳의 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티벳의 불교는 당나라의 문선 공주가 불교를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교는 조금 다른 그런 티벳 불교의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마니체라 그럽니다. 마니체. 이 마니체를 돌리는 이유는 뭐냐? 참 중생이 글도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마니체를 열심히 돌리면은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읽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티벳 사람들은 이 마니체를 말하면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열심히 돌리고 또 자기가 길거리 갔으면서도 이렇게 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험만이 반매움, 험만이 반매움 이렇게 뭐냐면 자기의 그 진언을 자꾸 드리는 거죠. 그 진언이 엄만이 반매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우주에는 그야말로 참 진리와 자비와 그리고 또한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엄만이 반매움이라는 그 좀 진언을 함으로 인해서 땅 위에 그러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번쯤 이 엄만이 반매움을 외치면 성불이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좀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그 진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니체를 돌림과 함께 엄만이 반매움이라는 그런 진언을 함으로써 바로 좀 성불이란 하나의 희망을 좀 갖고 이렇게 무지한 그 중생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참을 찾아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일반 우리 한국의 이런 그 불교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면은 대자대비 하신 분.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무지와 그리고 그건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덜어주시는 분, 그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은 어때냐? 극락을 관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는 진언을 드리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리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의 희망, 그런 염원을 담고 우리는 늘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가에서는 이런 진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 천주교 같은 데서는 바로 삼일체 신을 부르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떠냐? 성자, 성신,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해서 즉 한 분의 하나님이 교기가 그러면 각각 다른 입장이 있지만 이 한 분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바라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염원에서 그렇게 천주교인들은 그런 삼일체론을 그렇게 늘 외우고 다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통일교는 우리의 염원을 담은 진언이 무엇이냐? 1996년에 벌은 연두표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뭔지? 아마 너무 세월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없었겠죠. 저도 그걸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1996년의 연두표는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들이 그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 참부모님, 참부모님. 특별히 이도학님께서는 그 삶의 자체를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 뭐냐? 참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의 그 목표는 바로 남북 통일을 일으켜서 정주 땅 해방하여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 부리자니 뭐는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은 그분이 분명한 지금 그 삶 자체가 뭐냐? 참부모님의 대평성대, 참부모님의 억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기관이 바로 구호가 뭐냐?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티벳의 엄마니 반매운, 그리고 그 남의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신, 이런 모든 그 구호, 이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들의 그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에서 뭔가 그런 내 소원이 좀 참부모님께 상달되어서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쁨과 함께 소원이 성취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 뭐 30일쯤 됐죠. 정확한 날짜로는 28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 이렇게 이제 참 우리가 6번 하는 거죠. 4번씩 6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진언을 하면서 한 5일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내가 꿈을 봤어요. 꿈을 봤더니 어떤 분이 나에게 이불을 가져왔어요. 이불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 근데 그 이불 속에서 구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구렁이가. 근데 조금 있더니 사방팔방에서 막 그 뱀이 막 나와요. 이게 처음은 이거 징그럽고 그냥 좀 무섭더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무서움이 없고 그 뱀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딘가 사라져요. 그건 뭐냐? 바로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의 이 소리를 듣고
사탄이가 지금까지 꼭꼭 숨어왔잖아요. 사탄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탄이가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의 임금이고 사탄의 신이라고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며 인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죄악의 역사를. 그런 죄악의 그런 왕이시고 그리고 이 생을 관장했던 사탄이가 참부모의 이름으로 참부모의 이름에 뭐냐면 그들이 꼭꼭 숨었던 그 모습을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죄인이 낱낱이 자기의 죄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사탄이가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에 겁이 나가지고 숨어있던 그놈들이 다 나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사라는 이 진원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걸 실감했어요. 그런 몽실소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석구석에 사탄이가 숨어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좀 관장해왔던 그런 사탄이가 이 참부모의 태평성대에 의해서 그들이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이번 특별 40일 기간은 이 대단한 그런 사탄과 분립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꼭 시간에 맞추지 않더라도 시간이 나면 참부모님 대평성대 참부모님 대평성대 그리고 참부모님 억만세 그렇게 우리가 좀 진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몽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대만에 가 있는 훈사님 세 가정이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전 식구님들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런 몽시로 보여주었지만 세계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참부모님의 그런 권세와 영광이 이당임을 통해서 뭐냐면 세상에 드러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부모님의 그런 태평성대 그리고 또한 억만세의 그 진언을 드린다면 그 위력이 얼마나 될까?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삶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으면 덧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의미를 갖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뭐냐면 우리 참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부모님도 뭐냐면 인간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좀 16세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그 만남의 동기를 통해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 참아버님께서 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이 과연 밝히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아마 밝히고자 수없이 정성과 그리고 구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아마 이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좀 판대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참부모님은 그래도 물론 우주적이고 천주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무엇일까? 이걸 놓고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참부모님께서 일본 유학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일본 유학 시절부터도 끊임없이 남모르는 그런 구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참부모님의 그런 말씀 전집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압제가 나날이 더 심해져 국토가 피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산천이 뭐 어떤지 그런 걸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이 되면 뭐냐면 꽃을 피우고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결실을 맺는 그렇게 우리는 느끼지만은 참 부모님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침 성 프란체스코가 뭐냐면 새들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런 성인들은 그런 자연과의 그런 그 대화를 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만 그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참부모님은 이제 이 국토가 이제 일제 압제에 의해서 피눈물에 젖어 있었다. 자, 이런 걸 보면 참부모님 남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흑석동 다시 자리를 잡고 명수대 예수교회를 다니며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을 꼼꼼히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의 대화를 통하고 자연의 그런 피 맺힌 하늘 바라보는 그 아버님의 심정 속에 깨우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공직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인간의 어떤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깊은 명상이나 기도 속에서 바로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제목을 세우고 그 제목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참 아버님께서야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고뇌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영감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감을 받은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기장에 적어놓는 거예요. 예. 자, 깨달음이 많은 날은 일기장 한 권을 몽땅 쓰기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기도와 진리 탐구의 화답이라고 하듯 그동안 좀처럼 풀 수 없었던 이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인간 창조의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창세기 1장 4절부터의 내용이 있죠. 하루하루 이 창조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닮은 선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깨우치신 건 뭐냐?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신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라는 하나의 놀라운 그런 회답을 얻은 거죠.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얘기했대요. 주라고 대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좁힐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야훼에 대한 하나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바로 부자지 인연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간격도 없고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심정 속에 파묻히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냐, 그것은 마침 불덩어리가 내 앞을 지나가듯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보시며 그토록 슬퍼하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벌어진 모든 일이 영사기가 돌아가듯 내 눈앞에 환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며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 좀처럼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지 9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에 슬픈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6살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런 참 천주적인 사명을 받으신 아버님께서 9년 동안 전 메시아로서의 받게 될 하나의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었냐, 이걸 찾아서 헤매셨던 거예요. 그 9년 만에 결국 좀 얻어낸 답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였다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타락론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좀 창조 원리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그렇고, 인류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기에 기준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다 풀렸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 인간도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제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진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아버님 하나님처럼 창조 역사를 하듯이 우리의 삶이 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래서 정지의, 지정의의 그런 인격체를 갖춤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되고 선의 대상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처럼 온전한 대상이 됨으로 얼마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육체를 쓰시고 그 하나님은 실체로 그 사랑을 채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로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요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실체의 그런 육신을 쓰시고 그 관념적인 하나의 그 사랑이 실체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해와의 그런 좀 일체를 이루어서 종적인 하나님과 또 인류의 조상되는 횡적인 그런 조상과의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좀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그런 좀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좀 책임감을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즉 아담의 그런 몸속에 하나님이 실체로 임재하셔서 그 좀 해와와의 아담과의 그런 하나의 결혼식을 통한 하나의 사랑은 결국에 그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채우려는 그런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는 바로 종적인 그런 하나의 좀 사랑과 횡적인 하나의 사랑의 그런 입장에서 참
종적인 부모와 그리고 횡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서 뭐냐면 창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 세계를, 그러므로서 인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고 또 유일무이한 개성 진리체로서의 천주적인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동기는 바로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그 심정이 바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실체로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쓰시고 그 사랑을 채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정, 그런 사회, 국가, 세계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밝혀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님은 창조의 그런 원리를 쓰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고 말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참 사탄 주관권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에아가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그런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한 지상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오늘 인류 역사를 주관해왔고 인간들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이 타락한 무지한 인간들은 우리의 뭐냐면 주인이고 우리를 관장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자기의 뭐냐면 정체를 숨긴 채 우리 인간을 종으로 부려왔던 것이 인류의 재앙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 알수. 이렇게 된 하나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아담과 에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얼마 이루어졌다 이게요. 그러면 그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타락론에서 발견했지, 바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사랑죄요, 그리고 혈통죄요, 그런 사망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조상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에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거짓된 혈통을 이 땅 위에 번식하게 되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환부역조됐다 이런 얘기예요. 환부역조. 즉 뭐는 인류 조상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혈통이. 즉 아담과 에아가 뭐냐면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혈통이 선의 혈통이 아니라 악마의 혈통을 번식해서 이 땅 위에 죄악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환부역조됐다. 이렇게 참마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그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혈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유전자가 생기고 연대적인 죄가 생기고 그리고 잠죄를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결국 무지에 빠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주관해주는 사탄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종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식이 될 뿐 아니라 종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타락성 본성을 유발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뭐냐면 지상지옥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 속에서 수많은 알력과 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대. 인간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고 만물도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잘못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도 아까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뭐냐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도 결국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내 자신의 삶이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결국에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문제가 단순한 윤리적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게. 그건 혈통적 문제고 사랑의 문제고 그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부역주됐으니까. 즉 조상이 뭐냐면 타락해서 악한 조상이 됐으니까 악한 혈통을 번식했으니까 이 근본을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우리가 원리에서 밝혔듯이 복귀 섭리다. 그러니까 본래의 이치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참된 혈통을 이어받아서 참된 후손을 이 땅 위에 번식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했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뭐냐면 사망의 그런 하나의 혈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 이 죄악 역사를 이루어놨으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원죄 없는 메시아가 와서 그 혈통을 맑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어떤 성인을 믿어서 그런 윤리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랑을 되돌려 놔야 된다.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참된 사랑을 통해서 참된 혈통을 우리가 받고 그 참된 혈통으로 참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냐? 바로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땅 위에 부모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타락해서 인류의 죄악 역사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후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더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로 오신 분이다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오마하신 목적은 뭐냐? 재림에서 그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이 죄악에서 뭐냐면 죄악의 그런 혈통을 다 뽑아버리고 그 혈통을 막고 막기 위해서 뭐냐면 선한 아들 따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뭐냐면 재림 사상입니다. 그런 재림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참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부모님 태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죄악에서 뭐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님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땅 위에 이룩하기 위해 오신 그런 참부모님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혈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탄도 참부모 앞에는 그러면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므로 인해서 참부모님 태평성대를 부르므로 알마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므로 인해서 다 숨어있던 그 사탄의 모습이 다 도망가는 것을 저의 몽시로 보여주셔야 돼. 야, 난 그 몽시를 보고 참부모님 태평성대 참부모님 억만세가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가. 응?
엄마니 뭐 이렇게 그 티베트 불교에서 외치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성 기간을 지나서라도 늘 다니면서 마침 오늘 기독교인들이 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짖듯이 우리는 누구의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의 태평성대 참부모님의 억만세를 외치면 우리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좀 오랜만에 박수 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부란 뭐냐? 자, 참부라는 말은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인류의 시조의 타락이 불륜한 관계로 말미암아 되졌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창조 이상으로 세우려했던 참된 부모와 관계없는 혈통적 인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그릇된 핏줄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말은 인류 시조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그릇된 혈통 가운데 살던 것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새로운 본연의 뿌리를 중심삼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이어진다는 뜻을 중심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라는 말은 사랑과 혈통과 생명에 이어지는 얘기다 이게. 우리는 뭐 스승하면은 그냥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선생님 스승을 생각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 모든 그런 그 좀 위대한 지도자들, 성인들 모두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근데 참부모란 그것이 아니에요. 참부모란 말은. 참부모란 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에 인연된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참부모는 아무렇게 이 땅 위에 현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부모란 뭐냐?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인연된 분이다. 그러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한 번 인연이 되지만 영원한 것이다. 인류 수인은 참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거짓 부모에 의해서 이 땅 위에 뭐냐면 죄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승도 아니고 어떤 의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것은 참부모일 수 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무엇이냐? 참부모란 말이 그리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몽시번 그대로 참부 태평성대를 부르니까 숨어있던 그 사탄들이 그야말로 즐겁을 하고 도망간다. 즐거우고 도망. 그거 여러분 나는 몽시를 봤으니까 실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걸 실감을 못 느끼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좌우됩니다. 이 말을 찾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연속적인 피해 투쟁을 거치고 몸부림치며 절구하며 소망을 품고 찾아 세운 이름이 참부모란 거룩한 이름. 참부모란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희생의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이 참부모란 이름. 그러니 그 참부모의 가치란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참부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1996년 연두포가 참부모님 자랑하라, 사랑하라 그걸 표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하지 못했어. 자, 참부모란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나라를 잊어버렸고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대하고 엄청난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참부모. 참부모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향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세계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고향을 찾고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은 뭐야? 참 부모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시대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참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향을 찾을 수 있고 나라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80억 인류 가운데 그 확률을 따지면 0.00 몇 프로도 안 되는 그런 확률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다. 그러니까 로또의 그런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택됐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의 공적이다. 조상의 공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손해오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참부모 기준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탕감해서 해나온 것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의 고비고비를 넘고 지금까지 6천년 역사를 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 바로 참부모를 찾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구약시대의 복음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것이고 신약시대의 복음은 참부모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복음. 그러니까 이 참부모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래.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사랑을 오늘 인연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모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한날의 소원을 버리고 재림의 날을 기다린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요. 수많은 그런 종교 전부 이 한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참부모가 태어난 것은 무심코도 무섭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참부모가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탄은 뭐냐면 꼭꼭 숨어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주관해 왔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1996년이 벌써 20년 전인데 그 20년 전에 참부모를 좀 땅끝까지 전파해서 자랑하고 사랑했다는 벌써 이 땅 위에 사탄이 존재한 것은 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제 참부모님은 그렇게 참 영광을 누리지 못하시고 영계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참부모님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참부모님 태평성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참부모님의 억만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님의 그런 그 존재의 목적이 그거 같아요. 당신이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자기의 뭐는 왕이라는 어떤 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그러죠. 불효자식이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뭐냐면 이제 쫓겨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처절했어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뭐냐면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응? 당신이 왕권이 무너지면 아버지 왕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님이 이왕이라 그러잖아요. 이왕이 있으므로 일대왕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말씀을 이렇게 참부모로 와서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 어느 왕조가 단명해서 몇 대로 끝날 그런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열사들도 왕조를 세울 때는 만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왕가의 아들을 낳으면 왕자가 태어나면 그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이왕님께서도 쫓겨나가면서도 은혜원 그 혈통을 지켜서 왕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에요. 왕권을 보존하기. 이것이 그분의 삶의 목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승리하고 이제 세상에 나오셨는데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주 땅 해방해서 그 정주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서 만민이 와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며 그러면 환희의 한 날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대만에 가셔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예에 우리 식구님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3대 왕권을 모시고 있는 3대 왕권. 오늘 우리 원래 선배들은 뭐 그들이 참 보면 한 일대를 우리는 모셨다고 볼 수 있죠. 왜? 2대 왕님, 3대 왕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3대 왕권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건 역사의 전무후무예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그런 역사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년, 20년 다 연계해 갑니다. 그 세월 속에 우리가 3대 왕권을 모셨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가 영원히 역사 속에 섭리사 속에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당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버님 이렇습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진리를 밝히시고 사탄의 정체까지 다 밝혀놨으니까 참 몸 앞에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어요? 독생의 어머니는 아버님 어디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그럼 우리 사촌 동생이신 문영년 할아버지가 뭐냐면 독생의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좀 충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좀 그 아드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절해서 애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시골 동네 골목대장도 못해. 이건 바로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못 띄웠지만. 이건 뭐야? 패륜 중에 패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도왕님 뭐는 불효자라고 그랬지만 그건 오늘 가정연합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효자 중에 효자가 이도왕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왜? 선배도 원류도 다 아버님 혈통을 지키려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너지는 아버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이번엔 문영진 이도왕입니다. 그러니까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런데 독생의 어머니는 뭐야? 바로 무슨 메시아냐? 무슨 메시아? 한학자의 패륜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 가연에 있는 그런 그 독생의 교회라고 그래야죠. 뭐 이름도 많이 바꿨으니까 독생의 교회에서 뭐냐? 공직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2010년 음력 5월 15일 날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후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과 그 외에 대한 방침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치되어 나간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공포한 시간이 2010년 음력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종막적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님을 중심 삼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2010년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이 사건입니다. 그때 세시는 초부 득삼위의 3시대를 대표하여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최종 일체권이 완성, 완결, 완료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하는 선포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일체권이 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오늘 우리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일부 종사했어요. 일부 종사.
임금한테는 불사이근이고 남편한테는 일부 종사했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러면 참 어머님, 참 아버님께 일부 종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가연에서 뭐냐? 아버님과 어머니는 일체다. 일체니까 뭐냐? 의자도 하나 놔야 된다, 하나. 아니, 세상에 신입니까? 응? 아버님도 육체를 쓰였고 어머님도 육체를 쓰였어. 아버님이 이미 영계 가셨지만 두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앉아야 될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일체라고 하면서 뭐냐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오직 뭐냐면 독생녀만이 실존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체권을 아버님이 선포했는데 누가 이 일체권을 깨느냐 이게요. 그들은 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체가 되었으니까 어머니 속에 참 어머니 속에 오늘 아버님이 계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 홀리마더 하를 외치면은 그 속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즉 독생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자, 아버님 말씀 원리를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뭐 선생님이 순혈이냐 뭐냐 이렇게 외치니까 오늘 독생은 나는 성은 후에 원죄가 없는가 아니라 즉 아버님에 의해서 원죄가 청산된 것이 아니라 성은 이전부터 나는 원죄가 없었다. 원죄 없는 그런 독생으로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 말이 거짓말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탄으로부터 있고 선생님은 하늘로 왔다. 원죄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것이 우리 참범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생은 나는 6천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태어난 것 이걸 다 거짓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체권입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지금 독생녀 교회에서는 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일체가 아니란 것을 이렇게 독생녀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체입니까? 부부가 뭐냐면 같이 잠잤다고 해서 일체입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일체라 그런단 말이야. 몸은 서로 각각의 개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자,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독생은 어디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했어. 2000년 후에 6천년 만에 처음 독생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아는 한 사람일 뿐이다 이게야. 왜냐면 초림 때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메시아다. 재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재림으로 왔다는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림 때 메시아 예수님만 오셨을 뿐 독생자가 못 왔다.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뭐냐면 기다려온 것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였다. 독생자였다. 왜? 메시아도 뭐냐면 부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번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것이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는 못 왔으니까 2000년 만에 오는 것이 바로 독생자다. 그래 아버님을 부정한다. 아버님을 부정하는데 일체입니까? 아니 부부간에 서로가 뭐냐면 그 자체를 무시하고 그런데 일체했다고 우리가 부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삶이 다르고 그리고 뭐냐면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일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일체를 깬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거 모두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그 독생자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이건. 한 얘기란 말이야. 스스로 자기가 뭐냐면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뭐냐면 자정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하나의 일심일체 그런 모든 그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어머님과 섭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의 어머니는 반대로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그 아버지 독생자 아니야. 아버지 독생자가 아니라는 그건 뭐냐? 지금까지 아버지는 독생자 메시아로서 참부모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이론의 하나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메시아 아니라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런 이론도 없는 거죠. 말씀의 근간이 바로 아버지가 독생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일심일체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를 만나 원죄를 청산하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아버님이 오셔서 원죄에 있는 독생자와 성혼을 함으로 인해서 독생자가 원죄를 벗어야 되는 것이 원리의 가르침인데, 거꾸로 원죄 없는 독생자가 와서 원죄 있는 아버님과 결혼해짐으로 아버님의 원죄를 청산했다는. 언제 그럼 독생자 어머니가 그런 진리를 찾고, 아까 말씀드렸지 9년 동안의 그런 구도의 길을 통해서 아버님이 밝혀내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인연이라는 것을 밝혔대. 거기서부터 모든 말씀이 전개되어 나왔다네. 그런데 독생자가 그것을 찾은 적이 있느냐 이게요. 밝힌 외친 말씀이 있느냐 이게. 응?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됐다는 그 어불 성서를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재림짐은 무엇하러 오느냐? 재림시대의 완성 기준이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짐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셨대. 근데 독생의 어머니는 뭐냐? 6천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죄 없는 그런 독생녀로서. 그래서 원죄 있는 아버지를 선택해서 그래서 성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 독생녀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런 공직자의 얘기입니다. 이게 공직자의 얘기. 아버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걸 버젓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일체입니까? 그리고 40세의 참아버님은 재림주 후보였다. 재림주가 아니라 즉 독생녀가 선택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라도 화성교회에서 바로 김명대가 밝힌 얘기입니다. 물론 김명대도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제 가서 전했겠죠. 당시에 이런 박태선, 나온몽, 양도천 이런 분들이 계상했던 그런 하나의 그 영적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자, 이런 분들 가운데 17살 난 독생녀 한학자는 아버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때 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그 시대에 무슨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어디 있었어요? 선택했으면 이런 많은 후보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소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던 어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가지고 어디야? 성혼식을 올렸다. 그러니까 나는 원죄 없이 6천년 만에 와서 원죄 있는 아버님과 성혼해 줌으로 아버님은 원죄를 청산하고 그때 바로 메시아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버님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독생녀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독생녀. 자, 그리고 왕조 시대처럼 좀 김일성의 동상처럼 이렇게 홀로 세우는 거예요. 홀로. 이것이 과연 아버님과 일심일체가 돼서 하나가 된 그런 상황인가? 우리가 대묻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는 뭐냐면 홀리마다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의자 하나입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신, 아버님. 마침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때야? 이성성의 중화적인 주체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죠. 자, 그런데 아버님은 분명히 육신을 쓰시고 두 분이었단 말이에요. 두 분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목적도 그리고 또한 뜻도 생각도 모두가 일체를 이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이면 두 분의 이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아버님이 뭐는 독생녀 몸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야. 아버님이 신이란 말이야. 자, 이걸 봤을 때 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천원궁 개관인가 갈 때 이렇게 혼자 딱 차 있습니다. 아버님 문제가 없어요. 홀림하던 만에 하나라는 게 뭐입니까? 홀림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여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정연합의 그런 그 구조 속에는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왜 참부모니 아버님이 이렇게 뭐냐면 영상물에도 나오냐? 그건 포장이에요, 포장. 내용물은 전혀 달라요. 내용물은 완전히 홀리마다 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뭐냐면 장로님과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연합의 교회에 가보면은 모든 목사들이 아버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홀리마다 한 어머니, 독생녀 어머니 말만 인용하니. 그러니까 천병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아버님이 존재의 위치가 없습니다. 아버님 이미 떠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할 수 있잖아요. 자, 홀리 한만 현현한 겁니다. 자, 참 기가 막힌 일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래서 참 결국에 이 독생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림자까지 지우기 위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고 아버님이 선택해준 8대 교조개본도 다 그럼 무시해버리는 입장. 심지어는 뭐 우리 통일원리 원리강론까지 무시하는 입장이 됐어요. 모두가 원리강론을 통해서. 왜? 원리강론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방대한 말씀을 언제 다 읽고 그 방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뭐냐면 좀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적어도 지금 같으면 한 일주일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아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런 교과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독생이여 좀 홀리마다 하는 아버님의 그림자까지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교 역사의 원리 강론은 광야 시대로 끝난 거야.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는 참 부모론이야. 창조 원리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어. 광물세계부터 식물세계, 동물세계까지 암컷과 수컷. 마지막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독생녀 어머니는 아버님의 좀 그림자까지 지워버리기 위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 바꿨어요. 다. 심지어는 어디야? 가정면세 또 천일국 국가까지 다 바꾸지 않았어요? 가정면세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천일국가도 바꾸고 그 여기에 청평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찾아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국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중심 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는 아버지를 빼버리고 홀리마다 하늘로서 기도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홀리마다 한 한을 위한 기도예요. 자, 이런 그 입장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버님이 얼마나 참 불쌍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도왕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런 처절한 모습을 당신은 영적으로 보시고, 그냥 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태평성대 억만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뭐냐? 자, 홀리마다의 한이 말씀을 기울임으로써, 즉 상대방의 말을 기울임으로 천국이 시작된다. 이거 아마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상대를 존경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것이 뭐냐? 홀리마다의 한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아버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홀리마다의 한의 귀를 기울이면 천국에 들어간다.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천국이 시작된다. 그것도 홀리마다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상대를 모시고자 하는 진정한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홀리마다를 모시는 데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은 홀리마다 한입니다. 독생녀 어머니로부터입니다. 그니 독생녀 어머니는 바로 좀 알파요 오마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분으로 지금 부각되어 있고, 여기에 아버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없어졌다. 자, 그래서 이도왕님은 더더욱 오늘 참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말씀이 무슨 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 참부모라는 말 이상의 귀한 말이 없다. 참부모라는 말 하나 내기면 사탄도 벌벌 떤다 이게. 그 나에게 몽실을 보여준 것처럼 사탄이가 벌벌 뜨면서 도망갔잖아요. 숨어 있다가 이불 속에 숨어 있고 어디에 농 속에 숨어 있고 어디에 숨어 있던 그 사탄들이 참부모 태평성대 참부모 억만세를 부르니까 다 즐겨버리고 도망가더래요. 우리는 죽어도 참부모고 살아도 참부모, 그리고 그 참부모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참 신앙이고, 또 우리가 이도왕님을 따르는 이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